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예수가 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갔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제자들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를 봤는데 이제 그게 뭐냐 그러면은 뭐 그래서 어째 되는 거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거다 하고 말을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만 해도 그 이제 메타포라고 하는 그 그림 언어라고 김세윤 박사는 말을 하는데 몇 가지 그림 언어를 써서 그걸 설명합니다. 첫째 그림 언어는 뭐냐면 법정에서 판사가 당신 너는 무죄다. 그 어떤 의롭다 하는 것은 죄가 없다. 그래서 칭의론, 의롭다고 칭한다. 그래서 칭의론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법정의 어떤 그 그림 언어를 갖고 말하는 것이고 또는 이거 그 다음 건 이제 오늘 설교에 등장하는 건데 서로 척지고 등지고 뭐 말도 안 하고 서로 간에 이제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화해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째 뭐 그림이 되겠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걸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은혜의 사건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입양, 어답션, 자녀로 삼았다는 그런 그림을 갖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새 창조, new creation. 뭐 거기다 잘 원자를 써서 새 창조론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그 다 이제 썩어가고 낡아가고 또 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 트랜스포메이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 그것이다. 변형론을 갖고도 이제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하고 있다 바울 사도가. 근데 이제 뭐 김세현 교수가 그걸 말을 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다 한 가지 더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부요론이라고 할까 또는 빈부론. 우리는 가난한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부요로움을 주기 위해서 자신은 그러니까 자기 걸 다 내놓고 가난해지심으로써 우리를 부요롭게 해주고 이것도 하나의 그림 언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내가 여기 지금 말한 6가지가 전부 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성경에는 바울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 마가는 마가의 식으로, 누가는 누가의 식으로, 요한은 요한의 식으로, 또 히브리서는 히브리서의 식으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의 식으로 다 그 그리스도 사건이 뭐를 의미하는가를 본인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제 말을 해주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국 대개 또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아마 익숙한 것은 죄 용서해 주신다 또는 의롭다고 해 주신다 하는 그 칭의, 그것이 이제 가장 아마 이제 익숙할지 모르지만 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제의, 그러니까 이따가 뭐 설교에 한번 다시 나올 건데 제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물을 바쳐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물로서 그리스도가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저 못 본 척해 주신다. 하나의 그 제사로서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전하기에는 참 쉬운 거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건 둘째치고 이분이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든가 아니면은 구약에서 너희가 가서 양을 갖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는 대신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됐다 하는 것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적절한 어떤 뭐 설명이나 전도 방식이 되겠지만 그런 어떤 그 전통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오히려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어요. 적절치 않다기보다 좀 어려운 방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우리의 이해를 풍성히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인가 하는데 이제 굉장히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여기 이제 아까 말한 변형론의 제일 대표적인 데 중에 하나가 오늘 아까 읽은 3장 21절 같은 데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변형론이 등장하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토니오하고 옥타비아누스 이런 사람이 이제 클레오파트라도 죽은 뒤겠지만 싸워가지고 결국 안토니오가 이제 패배하고 그런데 그런 전쟁이 다 끝나고 나니까 전쟁에 동원됐던 사람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서로 싸우기 위해서 군인을 많이 했는데 전쟁에 다 이겼는데 군인들 먹고 살 걸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전쟁도 없는 아무데나 전쟁을 만들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로마는 벌써 이제 거진 포화 상태이고 그래서 로마에서 저 떨어진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이제 하나의 이게 진정해서 식민지를 두는 겁니다. 콜로니라고 하는데요. 식민지를 두어서 이 사람들을 거기 살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로마에 비록 저쪽 변방 외국에 가서 살지만 외방 지역에 가서 살지만 이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과 똑같은 시민권을 가지고 그 권리를 가질 뿐 아니라 그들을 규정하는 법률도 또 로마의 법률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더러 기회 되는 대로 로마로 오래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살려는 겁니다. 로마는 이미 이제 그 사람들이 오기는 적절치가 않아요. 너무 이제 실업률도 높고 하여간 이 사람들이 와봐 좋을 일이 없고 너희는 거기 가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살면서도 우리는 이런 야만인이 아니고 로마 시민이다 하는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로마법, 로마 관습을 이제 따라서 살지만은 그러나 불편한 게 많단 말입니다. 불편한 게 많고 또 이제 로마에 가면 로마 사회다 이런 말이 있지만 타 지역에서 로마 사람으로 살으려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갈등도 있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제 자기들의 세력이 다른 세력들을 압도할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오히려 숫자로 소수고 언제나 위협을 느끼고 난 자녀들이 저쪽 자녀들하고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할 때 이 사람들더러 이제 로마로 가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네가 이런 위압당하고 이제 어떤 압도당하는 상황에서는 로마 황제가 언제 한번 그냥 자기의 밀리터리 파워를 다 갖고 와서 이들 한번 확 그냥 점령해버리고 여기를 완전히 로마화 이제 시켜버리면은 참 편하겠다, 좋겠다.
저런 무지몽매한 종족들에게 좀 문명을 좀 맛보게 해주고 문명인이 되면 참 편하겠다. 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갖고 사는 이제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뭐 이 성수나 연수는 커서 갔으니까 좀 뭐 안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그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엄마 아빠는 주로 이제 한국에서 나고 자랐는데 미국에서 애를 낳고 미국에서 아이가 학교 가고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집안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 한국에 그걸 많이 벗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한국의 컬처는 아무래도 이 수직적 상하 관계가 있고 뭐 미국 사람들은 이 서로 이제 좀 수평적인 관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그 다운턴 앱이라고 그 뭐 BBC에서 만든 그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서도 이 사위로 들어온 녀석이 저 장인들을 그냥 first name을 부르더만. 그 영국도 보니까 그 1910년대 그때인데도 토마스 뭐 이러면서 장인인데 그냥 서로 first name으로 부르면서 영국에서만 해도 벌써 이제 그렇더라고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게 참 힘들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뭐 자기 사이로 하는데 자기 내 이름을 부르면서 뭐 박기롱 씨 이러면서 이러면은 이게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 또 그런 걸 자연스럽게 지낸 사람한테 자꾸 이제 상하 관계에 뭘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한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냥 한국적인 거 잊어먹고 빨리 미국 애들하고 동화돼서 그냥 영어도 완전 미국 애로 자라길 바라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냥 그 미국에서 자랐는데도 어려서부터 자랐는데도 한국에서 한글 학교 뭐 다 가지고 미국 가서 그냥 그 한국 걸 어떻게 지키보게 하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생각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는 결국은 부모는 문화적으로는 본인에게 편한 게 있고 자식은 자식에게 맞는 어떤 문화적인 환경적인 게 있을 건데, 그럼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식 문화에서 만나려면은 아이들이 힘들 것이고, 또는 서양식 문화를 갖고 만나려면 부모가 적응이 안 될 것이고, 또 그것도 되지도 않고, 양쪽이 그걸 지키면서 각자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만나야 된다. 그 수밖에 없다. 나는 이제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어떤 커머널리티, 서로 간의 공통성, 공통되는 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나는 뭐 한국 시민으로 살고 너는 미국 시민으로 살지만 그런 것 어떤 것 한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도 우리를 절대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다. 그런 건 다 상대적인 것이고, 내 진정한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다. 너나 나나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데서 이제 서로 공통점을 찾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그런 공통점으로 서로 인정하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단순히 인정할 뿐 아니라 이게 하나의 그 장점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같은 백성으로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 가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서로 다른 것들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더 복음에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민권이 그러니까 빌립보에 살지만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굉장한 프라이드를 느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 못 돼서 저것들은 뭐야 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로마 시민대로 거기 맞게 살면 되는 것이고,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은 아닌 대로 맞게 살지만 내가 로마 시민이 아니라는 것이나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나 그것을 나의 어떤 절대적인 소속으로 느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다.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로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빌립보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다.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의 이제 비유로서는 말할 수 있죠. 빌립보에 있지만 로마의 시민으로 사는 것처럼 이제 어디에 있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전통적으로 자라면서 배운 것도 그걸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는 빨리 거기 가야 돼.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시민권이 거기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 시민권을 행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기에서. 그리고 하늘이 여기에 와야지 우리가 여기서 하늘로 가는 것이 이게 정상이 아니다. 하늘이 여기 와야 된다. 말하자면 이제 그러니까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가 거기에서 여기 오신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쪽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민권을 얻었지만 모든 것이 다 어떤 여기 하늘나라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지금도 스트럭을 하고 있고 위협을 느끼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황제, 우리의 진정한 왕이 이곳에 오셔서 그의 왕권을 온전히 행사해서 이제 이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여태까지 쭉 설명한 게 이게 탐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설명에 따른 건데 이 탐 라이트가 이 사람이 계속 이제 강조하는 것이 여기서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다. 성경의 내용을 대개 보게 되면은 하늘과 땅이 만나야 된다. 땅을 버리고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땅이 하늘을 입어야 된다. 말하자면. 근데 이제 땅이 하늘을 입는 것을 제가 이제 언제 한번 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떤 비유를 갖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땅과 하늘은 마치 종이와 그 깃발과 같다. 그러니까 땅이 그저 종이라고 한다면 하늘을 입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순한 백지가 아니라 거기 어떤 국기가 그려진 그 종이가 같은 것이다. 또는 이제 그 사람이 무슨 비유를 한다. 저는 그게 제가 그 골프를 안 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골프공의 표면과 그 속과 같다고 할 수가 있다. 땅이 속이라고 한다면 하늘은 이제 표면과 같다고 할 수가 있다. 거꾸로 됐나요? 약간 골프공의 소매 보면 볼록볼록 있고 이제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직접 이제 만나고 어떤 뭐 굴러가고 하는 거는 겉에서 일어나지만 그 속에 이제 그 스프링이 있대요. 공 속에 스프링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뭐 나가고 하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다.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벗어나서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땅이 하늘을 입어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즐겨 하는 표현은 이제 좀 더 저는 늘 빛과 소금의 비유를 갖고 설명하기를 좋아하는데 이 소금은 뭐 꼭 필요한 거지만 우리가 음식에 소금을 치는 건 소금 맛을 보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금이 뭐 맛이 있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뭐 천일염해도 뭐 그게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소금이 들어갈 때 그때 이제 배추는 배추 맛이 나고 뭐 계란은 계란 맛이 나고 홍당무 맛이 조금 더 날 수가 있고 우유는 또 우유가 더 고소한 우유에도 소금을 치는 것은 소금 맛을 보려는 게 아니라 우유 맛을 제대로 느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이제 그렇게 만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해요. 또는 이제 빛과 색의 관계 같다. 저는 그렇게 느끼는 건데 뭐 지금 여기 허연색도 있고 뭐 다 파란색도 있고 다 있지만 빛이 없을 때는 그게 아무런 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빛이 비칠 때 이제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드러나고 파란색은 파란색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과 교회 생활하는 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게 잘못 이해가 되면 직장은 빠지더라도 교회는 꼭 와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그러나 우리 직장 생활과 신앙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경쟁하는 게 아니고 마치 빛이 그 색을 드러나게 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어도 빛이 없으면 그것이 이제 그 올바른 색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지만 또 빛도 그렇죠. 빛도 뭐 어디 비쳤을 때 그 색을 드러내는 거지. 뭐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 뭐 밝은 줄은 알겠는데 그게 뭐 그렇게 좋은 줄은 모르죠. 숲 같은데 비쳐서 그 아름다움을 다 드러날 때 빛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 사도의 아주 그 가장 대담한 글쎄 참 이게 이런 데가 오면 참 부끄러운 데인데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imitate me, copy me 이제 그러는데요. 미메시스에서 이제 흉내내는 나를 본받으려는 건데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 눈여겨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것을 본받으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데식으로 말하면 사도가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을 본받으려는 건데요. 또 여기 또 하나를 더 둬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을 본받는 사람을 보십시오. 또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하나의 그 모범으로 삼고 이제 생활에 힘쓰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기의 빌보 교인하고 이제 바울 사도는 특별히 친밀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바울 사도의 모습에 대해서는 저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니까 저를 본받으십시오. 또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렇게 우리 사도의 삶을 보면서 본받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가 그것도 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뭐죠? 경건서적 같은 걸 읽는 어떤 그 베이스가 이제 이런 데 있다고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는 나 신학교 다닐 때 교수는 자기는 보네포를 좋아하고 근데 보네포의 삶을 좋아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어떤 거로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과연 나에게 적절한 크리스찬의 삶, 제자로서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건데요. 이게 사실은 이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시애틀 쪽에 있을 때 그 만났던 닥터 브랜드의 책에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선생님 하나가 자기가 영국에서 배울 때 이제 이 배를 만지는 걸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몸을 낮추고 배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그렇게 잘 따라가다 보면 배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이제 손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근데 이제 인도에서 그걸 가르치니까 어떤 학생 하나가 이제 쭉 가르쳐 어느 날 자기 앞에서 그 실습을 자기한테 배운 대로 실습을 하는데 얘가 이렇게 사람 배에다 손을 얹어놓고 그렇게 보더니 뭔가 딱 온 거라. 오니까 얘가 표정이 싹 뭔가 약간 미소 비슷한 뭐가 나타나는데 이 브랜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선생 표정이 걔한테서. 그래서 옆에 있던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막 웃으면서 그 당신 표정이라고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어떻게 당신 선생 표정, 당신이 할 때 보면 당신 얼굴에 그 표정이 있다고. 이거 이제
이게 사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 또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닮으려고도 노력하고 그리스도를 참 열심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본받으려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는 가운데 우리 속에도 이제 그런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런 걸 보되 그저 실컷 보는 게 아니라 눈여겨서 봐야 된다고요. 눈여겨서 쟤는 저런 상황에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쟤는 저런 걸 기억하면서 하고 있구나.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자극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18, 19절에서는 말하자면 빌립보라는 도시에 로마 시민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주위 도시가 말하자면 이제 로마 입장에서 야만인데 이제 그런 걸 말하죠.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도 말하지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은 그게 뭐 잘 사는 거라고 해서 그렇게 살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결국 그네들의 삶이 어떻게 뭐 자기들은 뭐 멋있게 말을 하고 시장하면서 할지 몰라도 간단히 말하자면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은 것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화려하고 풍성하고 뭐 멋있게 착복하느냐, 한국식으로 말하면 착복 아니겠습니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온갖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 땅의 것만을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동안 그저 누릴 수 있는 것을 맥시멈으로 누려보겠다. 뭐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인정받아 보겠다. 이것밖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사실 없다. 그것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셨는데 이 세상의 모습은 그런 거다. 그리고 그것이 많다. 그것이 사실은 압도적으로 많은 세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 어떤 긍지를 얻고 힘을 얻으면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힘에 부치는 싸움을 싸워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 그 하늘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이 참 힘겹게 살아가는 이 고통스러운 모습에서부터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와 나의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이제 인커리지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요즘 와서들 뭐 많이 강조하는 것 같지만 주님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진짜 주가 되신 주님 안에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